9장.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 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 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수소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앞서
1장 7장에서 상세히 규정된 제사들이 최초로 드려집니다. 이른바 제단 가동식이죠. 이 가동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희생 제물들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순서로 명령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려진 순서는 화목제에 앞서 소제가 가장 먼저 제단에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번제에 이어서 소제가 드려지는 법칙의 기준이 된 셈이죠. 제물 준비는 다음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 소제는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 번제 제물은 순양입니다. 두 번째로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모두 드려졌는데요.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번제 제물로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 혹은 어린 순양, 화목 제물로는 숫소와 순양,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소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제단 가동식에서 제2 가치가 더 높은 수컷 짐승들이 바쳐졌습니다. 또한 화목제 소제는 회중 편에서만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도 화목제 소제가 거의 대부분 회중들의 감사 제도로 고착될 것을 말해줍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마찬가지로 온 회중이 성막에 모였습니다. 1절 4절은 장로들이 대표로 회막 안으로 소집되어서 이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암시하죠. 이 집회는 일주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에 이어서 제8일째 제단 가동식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진영 내 백성들은 각자 처소 밖으로 나와 성막을 향해 서서 집회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운집한 회중, 장로들에게 이제 이 최초의 제사들과 더불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7절로 21절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제8일 제단 가동식에서 드린 제사들이 공식적인 회막 제단에서 최초로 드린 제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직전에 일주일간의 제단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죠. 그리고 번제, 순양이죠. 그리고 위임식의 화목제, 순양이죠. 그리고 소제가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제사들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봉헌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단은 비로소 향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제사를 바치는 장소가 되었죠. 비로소 제8일에 최초의 공적인 제사들이 집행되면서 제단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과 아들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그들을 속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주목할 것은 동시에 그것이 백성을 위해 속죄를 만든다는 것이죠. 7절 보세요. 여기서 레위기 4장 3절의 진술, 곧 제사장들의 죄가 백성에게 죄를 입힌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백성 예물은 그와 별도로 다시 그들을 속죄하는 효과를 낳죠. 먼저 속죄제가 드려지는데 모든 절차는 레위기 4장 규례 그대로입니다. 아론은 숫송아지를 도살하죠. 여기서 안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한 절차로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도살 전에 아론과 아들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사발에 받아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마당 놋제단 4뿔에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어 고기를 태우고 처분하는 과정은 레위기 4장 규례와 동일하죠. 속죄제에 이어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한 번제가 레위기 1장 절차대로 드려졌습니다. 이어 아론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도 절차를 준수하여 바치기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속죄제의 경우 레위기 4장과 중대한
한 가지 차이점이 목격됩니다.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을 위한 숫송아지의 피가 마당 놋제단 뿔에 발라질 뿐 내성소에 반입하여 향단 뿔에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위기 4장 법에 따르면 제사장, 대제사장을 위한 숫소 속죄제는 그 피를 내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휘장 앞 향단 부근에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향단 4뿔에 바릅니다. 이런 차이는 상어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회중의 속죄제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순양이라는 점도 레위기 4장과 다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일단 지나쳐 왔지만 레위기 8장 제단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론될 수 있는 문제였죠. 8장 14절로 17절 보세요. 거기서도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마당 제단에서 짐승피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4장은 무심코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어긴 특정한 죄를 위해 바쳐진 속죄제이고 레위기 8장과 9장의 경우 구체적인 죄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레위기 8장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봉헌식으로서 혹시라도 제단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부정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피를 제단 4뿔에 바른 것으로 추론됩니다. 속죄제를 이후 6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드린 배경도 동일한 이유일 수 있죠. 백성 중 누군가가 부정결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다면 제단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출산한 여자나 유출 환자가 백성 중에 존재한다면 제단이 더럽혀집니다. 레위기 9장의 제단 가동식의 경우 마찬가지로 특정한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바친 것이 아니라 제단 사용을 시작하는 행사로서 다른 제사들과 더불어 속죄제를 바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현재 속죄제는 특정한 죄나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4장의 속죄제와 그 목적과 취지가 달랐고 그런 이유로 레위기 4장의 표준을 따를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이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제 피가 제단을 씻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인해 드려진 속죄제는 아니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단 가동식과 더불어 향후 백성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백지 상태에서 제단 사용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도출됩니다. 레위기 4장, 5장 속죄제는 모든 속죄제의 절대 표준이 아니고 비고의적인 죄를 해결하는 표준안이다 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다양한 때 상이한 목적으로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비고의적인 죄, 특정한 죄 해결과 무관한 절기의 속죄제 같은 많은 경우에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소의 피가 마당 제단에서 처리되고 또한 회중의 짐승은 소가 아닌 순양이 대부분인 것이죠. 속죄제에 이어 번제를 드릴 때 소제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번제 순양을 각각 바칠 때 소제가 곁들여지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대로 제단 가동식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백성이 준비한 숫소와 순양을 잡죠. 모든 절차는 레위기 3장 화목제 규례 그대로입니다. 요제로 흔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단에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22-24절입니다.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친 뒤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하고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제단에서 내려온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임명받은 제사장이 최초로 회막에 들어간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모세 홀로 회막에 출입했죠.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서 나온 뒤
다시 백성을 축복합니다. 아마 이러한 백성을 향한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이 하나의 모범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불이 그분에게서 내려와 제단 위에서 타고 있던 모든 제물들을 순식간에 살랐습니다. 백성들은 이 장면에 압도되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죠. 이 비명은 히브리어 라나안에 비춰볼 때 기쁨의 외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최초의 제단불은 모세가 지폈고 그 불 위에 아론이 최초의 제사를 드렸지만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엄습해서 그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이로써 제단불은 신적 불로 승격되어서 꺼져선 안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거룩한 제단, 거룩한 제사,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